오늘 본문을 보면은 6절에서 주리라 한 땅을, 7절에서 어디로 가든지, 8절에서 너의 길이, 9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네 구절 모두에게 변화와 이동을 전제로 하는 구절들,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변화라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그대로 있을게요, 저 변화할게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든 말든 변화하게 될 거야. 중요한 건 성숙하느냐 변질되느냐의 문제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사람은 없다. 변화는 필수적인 부분이야. 너 그런데 성숙할래 변질할래, 이렇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변화를 성숙으로 끌고 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었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용기와 도전으로 발을 내딛는 것부터 이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광야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준비하는 건요, 40년 동안 준비해서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모든 변화에는 일종의 긴장감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억지로 막고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안과 걱정은요, 막으려고 하는 대로 더 커지는 게 불안과 걱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이 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6절, 7절,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는요, 당시 그 사회 가운데서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출정사를 할 때 자주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군사들을 앞에다 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나도 같이 싸운다, 걱정 말아라, 내가 지켜주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팔을 불어라 가자 라고 이야기했던 게 당시 왕들의 출정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삶의 전쟁을 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요, 우리의 문제를 약화시켜 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지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쟁이 당연하니까 전쟁 없애달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 약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길을 택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단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구절에서 하나님이 더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5월 중순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던 가운데 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떨칠 수 없이 생각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이 기도 제목만 들어지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이거 해결되고 나면 또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 벽 뒤에 또 다른 보이지 않았던 벽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니 성도님들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제 한 곱이 넘겼는데 왜 또 이걸 주십니까? 라는 장벽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 개인적인 경험이었고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 교회가 입성까지는 제대로 했습니다. 각자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성도님들의 진심을 제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순장님들의 진심을, 봉사팀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거는요,
여리고성을 돌 때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돌아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원래 이게 이렇게 도는 게 편해요라고 해서 엉뚱한 대로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제 말이 무조건 다 맞고 제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될 시간이 왔다, 교회의 방향을 정리해야 될 순간이 왔다, 그리고 교회의 원칙이 세워져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그 결단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고 있고 그냥 알아서 잘들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제가 성도님들을 믿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제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쪽으로 가십시다 라고 했을 때 마치 모세가 침묵 명령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침묵 명령을 했는데, 너 그거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야? 하나님한테 듣지도 않고 확신도 없으면서 너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강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걸 모세가 주저했을 수 있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제는 우리가 각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싸워야 되니까 방향과 질서와 원칙을 세웁시다라고 했을 때, 네가 뭔데? 너 그거 하나님이 얘기했어?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왜 나는 못 들어?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이 나와서 제가 오히려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회개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입성은 됐어요. 근데 정복했느냐, 정착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아직 정복할 지점이 많이 나와 있고 정착할 여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에게 걷는 훈련부터 시킨 거예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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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이렇게 걸으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걷는 훈련을 하니까 나중에 140km를 뛰어야 될 때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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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하면서 뛸 수 있는 호흡과 능력이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하는 프로들을 보면은요, 연습할 때 작전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작전할 때 어떤 상황일 때는 누가 어디까지 내려오고 그때 누가 이거를 백업을 해주고 이런 식의 머리를 엄청 굴려야 되거든요. 동시에 엄청 뛰어다녀야 됩니다. 정해진 질서 안에서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진영을 연습하면서도 전력 질주를 하면서 따라가야만 따라갈 수 있는 게, 실제로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영적인 전투를 하는 우리에게 이 질서와 야성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복과 정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선택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네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적을 보든 몽둥이든 돌멩이든 들고 뛰어들어라, 그 적과 싸우는 이야기가 강하고 담대하라 뒤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말씀을 끝까지 뜯어먹을 각오로 달려들어야 된다. 너희 앞에 있는 적군을 바라볼 게 아니라 너에게 준 말씀을 한 글자도 남기지 않고 씹어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마치 사자가 짐승을 사냥하고 나서 짐승을 창자부터 시작을 해서 다 먹지 않습니까? 다 고기까지 먹은 다음에 너무 아쉬우니까 그 뼈를 이로 아드득 아드득 무는 그르렁그르렁 아드득 아드득 오도독 오도독 씹어먹는 그 소리를 히브리어 원어로 묵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치킨을 먹으실 때 뼈까지 씹어 먹는 분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놀라웠습니다. 네, 와, 한 마리 더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알차게 맛있게 이렇게 오도독 씹어 먹는 분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뜯어 먹을 각오를 하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죠. 세상 풍파가 일어나고 폭풍으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만 붙잡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얘기하세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보시라는 거죠. 이게 아니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라는 구절을 따와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성도님들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저는 알지 못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신통방통하게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날 것이다, 김 집사님은 북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이 자리에 설지 몰라요. 그냥 제가 아는 건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하면서 보장을 하시는 계약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복을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난 모르겠으니까 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받은 말씀을 오늘은 하나씩 오도독 씹어먹는 마음으로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의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는 장벽과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나도 모르는 그 장벽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원칙을, 생활 태도를 드렸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열심으로 시작. 특별한 열심으로 다 함께 승리를 선포한다면, 행진한다면 보이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문제 모두가 함께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생명이 지켜지고 살아나는 기적을 볼 것이다. 이 순간을 위해 야성과 섬세함을 쥐고 싸웁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내며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승리를 다 같이 선포하고 있는가. 여호수아 혼자 와 하고 그랬으면은 아무것도 안 무너졌을 거예요. 나팔 불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소리 지르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성이 무너진 거예요. 목사 혼자 설교단에서 여기서 될 겁니다 해서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나팔 불어주는 예배사역팀이 있어야 되고요, 나팔 불어주는 순장님들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들이받으면서 와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야만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 이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야성과 섬세함을 두 손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특세할 때도 느끼셨겠지만요, 피곤하다 보면요 실수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지만 동시에 한 영혼을 향한 섬세함을 가지면서 달려가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제가 월요일 날 타이타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디자인할 때 자꾸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내 인생이 커야 되겠다, 내 인생이 무거웠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우러러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인생의 크기를 키우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키우는 거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쌍안경 열쇠 보관함 키 하나를 인수인계 받지 못해서 빙하를 발견하지 못했던 타이타닉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크게 키우려고 노력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의 쌍안경 보관함 열쇠를, 기도의 열쇠를 받았는지, 인수인계 받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굴복하는 자세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방심하지 말고 이어가는 자세예요. 굴복하는 자세는 제가 기브온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라합과 기브온 족속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았어요. 둘이 고백하는 게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끝이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였고요.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기쳐가지고 내가 요번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자기를 속이고 포장하면서 꾀부리는 데에만 애썼어요. 그 결정적인 선택의 차이가,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기브온 족속은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채로 대대손손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거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왕 하나님께 말씀 받고 구원받았다면 언제까지 맨날 성전 뒷구멍에서 허드렛 일을 하듯이 눈치 보면서 주눅 들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는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 못 삽니다, 솔직히 저 얘기할게요,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까지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외우게 했고, 듣게 했고, 배우게 했고, 이제 이 상태로 실천하자라고 하면서 딱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순간 방심하니까 지금까지 쌓았던 리더십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 방심하면요, 다 무너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방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은 다 보류시켜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살다 보면은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미리 올 때가 있어요. 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난 아무 기도도 안 했는데 이미 그 기도 응답이 굴러와 버린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자기를 사기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구하려고 나섰듯,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요, 한 만큼 책임감이 늘어갑니다. 이건 기도 한 분만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이 개판으로 살건 잘 살건 상관없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더 지켜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어요. 그 책임감이 늘어가는 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보다 응답을 먼저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리고 끝장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집념으로 어떻게든 내가 저 영혼 살리고 말겠다, 한번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때가 있거든요. 저 집사님만큼은 뭐 내가 믿었는데 저 집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상처를 줄지 몰랐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왜냐?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게 기도의 모습인데, 기도하기 전인데 이미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한 영혼을 책임지기 위하여 하늘 보좌부터 땅까지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너 기도 안 해도 응답 줄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끝장날 각오로 달려들게 되면요, 원래는 사건 하나에 기적 하나인데, 사건 하나인데 기적 1+1이 찍히지 않습니까? 기적이 기적을 낳고 기적이 기적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인생 전무후무한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책임감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뭐 일본군이 뒤에서 쫓아오는 줄 알고 사람들을 모으면서 그 먼 바다로 길을 행했겠습니까? 책임감 때문에 길을 나섰는데 알고 보니 하루 뒷길에서 일본군이 수만의 병사를 데리고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 길은 책임감을 회복하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화요일 날 제가 드렸습니다. 수요일은 속도전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어영부영하지 마시라고. 인생에 데드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맘때에 전멸시킬 것이다. 요 내일 이맘때에 전멸시키려면 내일 이맘때 전까지는 가서 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 한 구절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냥 짐 싸서 가는 겁니다. 백성들도 그런 여호수아를 보고 같이 짐 싸서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요, 140km를 뛰어가는데 적군들조차도 갑자기 습격을 당한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적군들조차도 140km 멀리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모를 정도로 급습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쟁의 방식이라는 거죠. 때를 주셨으면요, 속도전입니다. 무조건 달려야 할 때는 달려야 한다라는 거죠. 궁금하십니까? 고민하십니까? 이거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듣고 싶습니까? 천국 가서 들으면 돼요. 뭘 여기서, 지금 축구 선수가, 농구 선수가 경기장에 왔으면요, 일단 뛰는 거예요. 뛰다 보면 내가 좀 엉뚱한 데로 가면 코치가 밖에서 야, 너 저쪽으로 가란 말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소리 지르는 얘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열심히 뛰면서 듣는 게 하나님 기적을 맛보는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것이죠. 저는 달리기로 결심했고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 달리는 시간 동안 가장 위로받는 거는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목사님 이게 뭐 고급 차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뒤에서 헥헥대는 목소리를 들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아요. 목사님, 제가 말씀 묵상하는 거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맨날 이거 묵상하고 이거 하고 그냥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도 끝까지 따라와 주시는 성도님들의 헉헉대는 소리가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위로가 될 때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 어르신들 조깅하듯 뒤로 이렇게 막 뒤로 달리면서 이렇게 사람들 치어업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리겠다라고 결심하고 달리고 있었고요, 헉헉대는 소리가 들리면 따라오고 있겠거니, 혹시라도 뒤처졌으면 그래도 따라오겠거니 믿으면서 그냥 갔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관계가, 서로를 향한 신뢰관계가 진짜 구축되어 있는가? 그게 아니라 서로 목사님 저 믿어요? 뭐 집사님 저 믿어요? 믿으면 믿는데 왜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가운데 서로 뭐 믿네 안 믿네, 누가 누구 편이네 아니네 이러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다는 거죠.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요일 날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은 소울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소울메이트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꿈꿔야 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갈렙처럼 소울메이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갈렙은요, 그 마음 가운데 비교할 수 있었고 질투할 수 있었고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었고 열등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거 작동되는 순간 인생 망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피해의식을 느끼거나 열등감이 작동된다? 그거 망한 겁니다. 갈렙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갈렙을 부추겼겠습니까? 여호수아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랑 똑같이 정탐꾼이었는데 뭐라도 좀 얘기 좀 해봐요 형님, 이러면서 얼마나 약간 쿡쿡 찔렀겠습니까? 거기서 만약 갈렙이 그래? 내가 한번 얘기해볼까? 이 순간 갈렙은 망한 거예요. 갈렙이
끝까지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을 여호수아로 시작하지만 마침표는 갈렙으로 찍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1등으로 세우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마침표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렙처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마음관리 하셔야 돼요. 영적인 관리 하셔야 됩니다. 영적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고 마음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고 육체 컨디션을 유지해야 돼요.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뛰어가고 있는 갈렙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올해 들어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시니어 다락방이거든요. 그 지점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갈렙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갈렙이랑 같이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갈렙이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갈렙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문제를 약화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이 어디부터 나오죠?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1장에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갈렙은 1장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오도독 씹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하신다 했으니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갈렙은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하나 붙잡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소울메이트가 되고 서로에게 소울메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혼자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소울메이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도 두 개의 마음이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는 오늘 택해라. 두 번째는 택한 사람들한테 근데 좀 아닌 것 같아. 너 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여호수아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빨리 택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택했다가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신약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어떤 문장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꼽고 있는 그 문장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을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에 예수님이 가장 쓸쓸한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얘기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선택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서로 선택했다고 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근데 좋았어요. 나빴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세 나눔을 하실 때요, 뭐 좋았어요, 일찍 일어나니까 힘들었는데 보람찼어요, 이런 얘기 언제까지 그런 얘기만 하면서 끝내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4가지 부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결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기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선을 벗고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이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4가지 부분 중 하나라도 좋으니까 구체적인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적용점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무조건 침묵한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무조건 걷는다. 이게 제가 100일 넘도록 제 생활을 조율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100일 동안 제 영혼과 제 마음과 제 건강과 제 태도가 많이 닦여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기도 제목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한 거라도 꾸준히 하게 되시면은 내년 이맘때가 됐을 때 많이 변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토요일 날 이렇게 엄청났던 정복 이야기도 여호수아와 그의 동역자들이 사는 날 동안밖에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요, 지식의 전달장이 아니에요. 공부시키는 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경험시켜주는 체험장이에요.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체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향해, 내 아내를 향해, 내 아이를 향해, 내 부모를 향해 배려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대로 놔뒀다가 인생 짧고 후회하다가 떠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어요. 하지만 110세까지 이렇게 전력 질주했던 여호수아조차도 한 장 딱 넘어가니까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남은 종족들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왕까지 죽여줬는데도 남은 잔당을 처리를 못했던 거예요. 왜? 여호수아라는 인간만 너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추앙하지 마십시오. 사람 흉내내지 마십시오.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종으로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종됨과 우리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쉬지 않게 들볶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신앙생활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아니면은 노력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지점에 있어서 이 아이들 여호수아의 아이들도요 매일 말씀 외우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신앙교육이 안 넘어가잖아요. 이 시대의 방부제 역할을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싸울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잖아요. 똑바로 드리라고 해야 돼요. 이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물러서는 순간 내가 떠나면 우리 가족이 썩는 걸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동역자가 될 때에만 썩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썩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또한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걷다가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상황들에 공감하는 축복을 좀 누렸어요.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한다면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서성대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저도 걸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공감하기도 했고요. 여리고성을 돌던 백성들의 긴장감이 특세를 앞두고 제 삶의 긴장감을 느끼며 걷는 것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달리는 모습을 제가 특세 기간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요. 영혼을 구하겠다라는 도전 정신을 제가 걸으면서 계속 제가 신방했던 분들, 제가 기도했던 분들을 가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걷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도전 정신을 느끼게 됐고, 헉헉거리는 소리를 느끼며 앞만 보고 달리는 신뢰의 행군길을 제가 느끼게 됐고, 크고 견고한 산지를 향해 올라가는 85세 갈렙의 표정이 어땠을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선택하라는 도전을 받았음에도 입으로만 대답하고 멍 때리면서 집으로 가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느껴졌고요. 수가성 여인을 찾기 위해서 세겜 땅을 향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내가 열심히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거라는 묵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폐허가 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태양신을 섬기던 그곳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면서 인생은 끝까지 도전하는 거구나. 태어라 할지라도 주님 곁에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몇 달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애썼는데도 무너지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은혜 의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디로 걷게 되실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무조건 저는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시면서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꿈꾸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때부터 동일하신 주님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는 믿음으로 일어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깃발을 들고 나갑시다.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왕께 찬양하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때부터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보이는 장벽과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때부터 언제나 동일하게 전능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깃발을 들고 깃발을 꺾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걸 신뢰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영적 전쟁을 함께 뛰며 신앙을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굴복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먼저 오는 능력을 사모하며 한 영혼을 향한 책임감으로 영적인 도전과 모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그 한도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속도전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울메이트가 누가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소울메이트인지 점검하며 날마다 준비하고 야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요구하시는 이날 구체적이고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반응으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닌 신앙 경험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받은 은혜를 마음에 담고 서로 나누며 함께 실천해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